오늘날 우리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개인주의일 겁니다. 개인주의. 현대사회는 모든 이 실제의 기본 단위를 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들 말이죠. 특별히 오늘날 발전된 이 기술들,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이 기술들은요, 이런 개인주의를 가속시켰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연애나 의사소통, 책, 취미나 최정, 일, 생활 방식은 점점 더 개인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는요, TV를 보거나 뭐 할 때 같이 모여서 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버님이 다른 채널을 틀게 되면 어린 저희들은 아빠 왜 이걸 트세요? 이렇게 했던 적이 함께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에서 스스로 TV도 보기도 하고 은행 일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스마트폰 하나로 홀로 하게 되어집니다. 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늘날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이런 개인주의의 이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은데, 그리고 완성된 연주와 영성을 겸비한 찬양팀과 찬양이 많은데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우리가 공동체에 속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 아침엔 온라인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만 붙들면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각 개인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는 남편, 때로는 아내, 우리 부모님, 자녀들 중에 한 발자국만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함께 다락방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함께 공동체에 참여해서 참 내가 누리는 것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좀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고 교회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교회를 전하며 함께 같이 우리 그런 자녀들,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놓고 또 우리 관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한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우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서로 다른 지체와의 관계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26절에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예수의 사람으로 이 육체와 함께 그 존역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격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즉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이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이 예수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깨트리는 혁명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갖는 유일한 신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진리를 신앙 용어로 보면 보편교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이 결코 만나지 못할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보편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가족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특별히 표현하고 실행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공동체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임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본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이 그분과의 관계의식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책임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소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 된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있고 그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그 지체 또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속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이는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부터 그의 의식에 새겨진 통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그의 생애를 바꿔놓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요, 그를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남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해서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행하는 것은 곧 그분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의 백성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체를 통해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당신에게 왜 교회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백성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행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께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형제와 자매 곧 그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그의 형제와 자매를 섬긴다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의 백성을 섬기지 못하면 그분을 섬기지 못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이 주변의 이 지체의 필요에 마음을 닫고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가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도움이 있는데 그 도움에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사실상 예수님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에게 헌신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 함께 하는 것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있고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도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만사를 뒤로 하고 교회 오셔서 함께 같이 그 시간들을 섬겨주시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령의 서로 좀 격려해 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만약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집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단지 가르침과 음악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죠. 찬양,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렇지만 설교와 예배의 중요한 점은 공동체적인 활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건너뛰는 성도가 놓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일부 성도는 이미 함께 모이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요, 오늘날의 추세는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교회를 멀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대안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복돋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신앙을 계속 격려하도록 설계된 존재들이에요. 이런 서로의 격려가 얼마나 시급한지 이 구절의 마지막 어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지체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격려를 받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선행을 힘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함께 같이 돌아주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같이 선을 행하면서 함께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체들을 통해 교회에서 우리는 지체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수많은 본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다락방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다락방에서 함께 같이 지체들과 나누며 함께 어려운 부분도, 함께 실패한 부분도, 함께 그것들을 어려운 부분을 이겨냈던 부분들도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같이 위로하면서 같이 그 시간들을 이겨내가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함께 같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없습니다. 왜요? 다 개인이잖아요. 나 살기 바쁘고 나 이겨내가기 바쁜데 어떻게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에게 공급하실 격려가 없어도 내가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도전과 책임감이 있는 곳,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것인지를 점검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례를 통해 새로운 교인을 환영하고 또 성만찬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이 모든 방법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받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탄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영적인 격려 이상의 것을 또 놓치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말의 뜻을 뚜렷하게 알게 되고 희생적인 사랑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은 다른 어디에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의 전도의 도구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실천되고 작동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또 교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누구만큼이나 교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서로 연결된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독특하게 교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몸의 어느 부분이 제거되면, 어디 부분이 아프면 간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새끼손가락이 있지만 새끼손가락 한쪽이 다치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잡는 것도 힘들게 되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없을 때 교회는 몸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는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하고 또 사용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부가 됨으로써 영원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체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모두 예수라는 한 나무에서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변화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또 아직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우리 사랑하는 관계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소개하고 함께 들어오기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깨어 빛을 발하고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